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7화, 유명한 그 7화, 다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일부러.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 근본이에요. 하여튼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7화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과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짧게 한 두 가지로만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았던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였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뭘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였는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 버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요, 암탉이 왜 제 새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은 자신의 날개 아래 그 암탉, 위험에 처해 있는 암탉을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이잖아요. 동물들도 그게 본능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을 품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죄로 얼룩져서 이제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품으셨다, 이 말이에요. 품고 보호하시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보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는, 수도 없이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 죄악 가운데 심판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그를 품고 지키시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참 인격자시구나. 참 인격자시구나. 강압적으로 뭔가 이끌고 막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호소로서 계속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격적이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호소를 하시지만 그 호소에 대한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결정하면서 결국 거기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지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회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주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죽이죠.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벌이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욕심과 탐욕이 자기중심적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택하신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세상에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축복만 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인 줄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굴 통해서요?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걸로 채찍질을 하셔요.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우리가 바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살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에 뺏겨서 우리가 살아버립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거고 결국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우린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서 나의 욕심과 자아를 부단히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탐욕이 없어지고 정말 나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바라볼 때 정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나타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가 온전히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 함께 봤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참으로 이 집이 황폐하여져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결국 계속해서 범죄를 일삼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비참한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는 말씀이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황폐하다는 말이 뜻이 있는데 한적한, 그리고 사막, 버림받은 이런 뜻으로서 결국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채 계속해서 자기 욕심대로 돌이키지 않는 채 죄악을 일삼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24장 1절 2절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언하셨던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일어난 일들이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죠. 마치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성전이 있었다는 그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기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없애버리죠. 요세푸스에 보면은 거기에 책에 나오는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파됐느냐,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이 학살당한 수가 무려 1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면은 그 성전 안에 피가 어디까지 찼느냐, 사람 무릎까지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학살시켰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거절한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채 40년도 되지 못한 채 아주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폐허가 돼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메시아이신,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진정 바른 신앙 가운데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 말씀을 하셔요. 더욱더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분별을 해야 되고 또 바른 신앙 가운데 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서 내 욕심대로 죄악한데 그냥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버리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현재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무서운 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무섭게 심판하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때 가서 내가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실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바른 길로, 바른 믿음 가운데 너희가 분별하면서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 사랑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 승리의 자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늘 묵상하면서 끝까지 우리 천국 길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